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직접 경험한 자고 안 믿는 자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믿는 자가 경험하지 못한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은 직접 경험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1절에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모든 일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숨길 수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는 이미 알려졌습니다. 누구도 핑계댈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나타내시고 알리신 그 들은 것을 확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들은 것을 만져야 됩니다. 직접 오늘 이드로는 자기가 들은 것을 모세에게 직접 와서 경험한 자를 통해 확인합니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11절에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들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은 여종에게 들었습니다. 그 들은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듣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말씀만 듣고 말씀만 읽고 그냥 끝입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들었다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믿는 자의 간증을 듣고 이런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또 성경과 삶의 간증을 들었을 때 나도 그 들은 것을 삶에서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자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듣고 들은 바를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것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드로는 우리와 사귐이 있습니다. 12절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이드로가 가져오니까 아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경험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전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가 들은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화목은 우리의 사귐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바로 마땅하고 당연한 진리를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고 확인될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관심이나 있을까? 창피하고 쑥스럽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화목하게 하라는 그 직분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전함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준비시킨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어도 이미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어쩌면 준비된 사람은 그냥 확인시켜 주는 거죠. 직접 경험한 자가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는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역사하시는데, 본문에서 12번이나 모세의 장인이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였다. 이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직접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롯의 손을 끌어당겨가지고 살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심판 가운데 건지셨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을 때 고넬료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함께 임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을 때 그와 그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함께 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만 믿고 있고 나만 혼자서 가족 중에서 영적인 싸움을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놓인 자들에 대해서 준비시키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약속 붙들고 가족의 구원과 나와 관계 있는 자들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힘쓰며 전하고 그들이 속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고 확인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살핀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이제 먼 친척인데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드로는 달랐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 또 3절에 그의 두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드로와 함께 온 가족들 그 안에 이미 엘리에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의 이름 속에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이미 그 이름 속에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에셀은 모세에게 지금
살아있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을 모세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험하지 못하고 듣기만 했던 그 이드로와 함께한 그 가족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면 나중에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뭔가를 하셨구나, 내 인생에. 그걸 우리가 포함하고 있었구나. 근데 우리는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들과 함께 왔고 7절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에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이런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중요한데 믿는 자들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힘을 주고 또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맞이해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관계는 서로 섬김의 관계.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자들의 관계는 서로 엘리에셀이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드로는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세는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그 이드로를 맞이하고 서로 이렇게 섬기는 믿음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 이 믿음 생활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가 그것을 전함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화목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예전에 이랬었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지금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지 못하고 서로 거리를 두고 이런 환경에 있지만 이제 속히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화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